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그들의 형편을 이사야 43장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우리 첫째로 성소의 어른들이 욕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눈이 뽑히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둘째로 이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 나라를 잃어버린 저주, 바벨론의 포로가 된 환경적인 저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저는 제 사역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6년도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 첫째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창조자이시며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만난 친구 아버지는 그 대구 세관장이셨습니다. 그 어른은 일본에서 동경제대를 졸업하셨고 고향은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던 집 바로 옆집에서 사셨답니다. 그래서 그 각하보다 좀 더 잘 살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부모님이 노트도 사주고 연필도 사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덕분이었는지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하여튼 그 대구 세관장이 되셨습니다. 또 온 가족이 성당을 다녔는데 집에 가보니까 로마 교황의 친서를 액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거실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친구 아버지는 제가 보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어른은 내 친구의 아버지라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그분은
나의 모든 것과 상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내 행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둘째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새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또 19절에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또 20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시는데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새 일들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심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사막에서도 물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올 한 해도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을 함께 하심으로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게 하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가더 장군이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는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상륙작전은 배 한 척만 침몰하면 그것으로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작전이랍니다. 메가더 원수가 상륙작전을 연구해 봤더니 지구상에 500번 정도의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제외하고 499번이 실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하 직원들이 그 작전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 메가더 원수가 대답합니다. 5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의 확률이라 할지라도 이 작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 작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자유 우방국들과 함께 우리는 전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불가능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새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적을 물리치심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우리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일시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방해하는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그 새 일을 행하는데 방해하는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과 저주받는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계획하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교동문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하셨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 많은 신자들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거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그것은 점수로 따지자면 50점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해에 여러분을 향하신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우리 1.5세 2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할 때, 우리가 최고로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을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뻐하며 사세요. 즐거워하며 사세요.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시련 속에 고난 속에 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을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알 때 여러분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찬송하며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감사와 찬송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찬송이 떠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가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찬송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 펄벅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한 번은 그 어머니 캐롤라인이 마침 남편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집에 아이들 셋만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중국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집에 와서 저 바깥에서 하고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가뭄으로 온 동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저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조상신이 노였다는 것입니다. 저 서양 사람 그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조상신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밤이 깊어지면 처치하자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캐롤라인이 즐겁을 했습니다. 남편 선교사는 지금 멀리 출타했어. 대책이 없어가지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이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중국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캐롤라인은 침착하게 그들을 맞이하였고 다과를 대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올리겐 앞에 앉아서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찬송이 끝날 때까지 방 안은 조용했고 신기하게도 이 중국 사람들이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멋쩍어 하다가 하나 둘씩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늘 찬송하며 사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새 일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째는 이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18절을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과 이 미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늘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줄에 묶인 개와 같습니다. 개는 여러분 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고 줄의 한계를 초월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묶인 사람이 있고 과거의 실패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이 줄이 없는 개와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비록 과거에 실패의 아픔이 있어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림을 보는 사람이요 이 비전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광야에서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둘째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르란 말은 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새 일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셋째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23절을 보실까요?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번제 양을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때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웨일스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 교회들과 세계를 움직이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의 영국 교회들 보세요. 교회들이 텅텅 비고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옛날에 영국의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변해졌냐면 젊은이들이 주말에 모여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오래되고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진 교회인데 한 11분 이렇게 나이 많으신 거의 한 90이 다 되신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보고 계세요. 목사님이 안 계세요. 유지할 수가 없답니다. 가스비, 전기세. 그러면서 우리 죽으면 여기도 이제 문 닫아야 되겠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영국 교회들, 그 무력해진 영국 교회들의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국 교회들이 쇠퇴했는가를 역사가들은 몇 가지로 분석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회가 예배 시간을 짧게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을 점점 줄이고 모든 예배를 의식화해서 1시간 내에 예배를 끝내버립니다. 이런 예배의 쇠퇴가
교회의 쇠퇴를 가져왔고 교회의 쇠퇴가 국가의 쇠퇴를 가져왔다는 것이 이 역사가들의 진단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예배의 형식화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서 신앙이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배의 변질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환경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죄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점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들을 행하시도록 죄를 멀리하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늘 찬송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이 기적같이 나타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